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림절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 대림절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키는 기간이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는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탄절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절대로 이 절기들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는 절대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올 성탄절은 그렇게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 좀 집중하면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떼놓지 말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잘 보내야 한다 하는 거죠. 올해는 좀 그렇게 대림절과 성탄절 이 의미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예수님께 집중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꼭 믿고 따라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포함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거나 또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면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 신앙 간증과도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다 맞습니다만은 이 고백을 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평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남은 대림절 기간 이 3주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좀 구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 지금 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직접 목격하러 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직접 목격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방박사들이고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줬다 하는 것이 이 목자들의 이야기, 목자 이야기의 한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래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뭔가 하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한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목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이런 소식을 지금 목자들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이 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 하는 거죠.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목자들이 들은 복음,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신다. 그런데 그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실 거다. 그리고 그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특별히 이런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천사들이 알려준 내용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이 소식이, 이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결국에는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최용성 목사, 최용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붙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위치, 직분, 이걸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결국에 구원자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가 되는 거고요.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뭔지, 요거를 좀 저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잘 의미가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잘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의미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표현이 적절하게 또 특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그가 누구인지가 어느 정도 명확히 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부류가 뭐냐면 제사장하고요, 왕하고요, 선지자하고요. 이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역할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세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묵상하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으로 쓰면 그들이 딱 이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냐면 제사장으로 오시는 자, 왕으로 오시는 자, 선지자로 오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 예수님이 누가 되냐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지금 목자들이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좀 묵상을 좀 깊이 했으면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이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잘 묵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왕으로도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요거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그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씻음 받을 때에 그때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하는 거죠. 죄를 대신 씻어주는 제사를 드린 사람. 이래 더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단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런 의미가 이 제사장 예수님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을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줬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갭이 생겨서 건널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나와서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미 중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다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또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들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좀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인데,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또 왕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왕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는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거죠.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고 막 팽개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그냥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삶의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뭐냐면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이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방해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에 주님 묵상하면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줄 누군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의미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는 선지자 예수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 선지자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죄로 인해 물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요, 그 마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서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하여 질병과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류에게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요, 하나님의 뜻요,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인간이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즉시 해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그 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그것을 이행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라 하는 것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기대하고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말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거죠. 이 목자들은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달프고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밤에 양떼를 쳤다. 여러분이 밤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밤에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들에서 이거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맹수들,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맹수들로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게 그 시간에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겠냐 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가장 먼저 선포됐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고 마치 이 목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때가, 그들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며 묵상하며 붙들 수 있는 시기를 올 2020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소망의 이름, 천국의 기쁨 되시는 그 이름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두 팔 들고 환영하며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또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밤에 그 외로운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다가왔다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